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또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숨과 같이 호흡할 수만 있다 해도 아버지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출애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외치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라 그러십니까? 나하고 소통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 교통이죠. 아버지와 연합이죠. 그리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명령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뭐하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을 향하여서 완전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도 없고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 또 10가지 재앙을 나누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이라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10의 완전함이죠. 그리고 이 열이라라는 숫자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되 무엇을 심판하냐면 그들이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것들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육이잖아요. 근데 육 안에서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낼까. 이게 항상 우리의 기도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매번 선포를 하시는 이유,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는 자이지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나는 너에게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신다면 가짜죠. 우리가 이방의 우상들처럼 침묵하면서 막연하게 인간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빌었을 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저들이 살아있다라고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답게 세워져 가고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인간의 우리가 보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그분이 참된 신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보면 2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또 깔따구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표명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나 깔따구나 인간 안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근데도 인간을 해롭게 하고 피를 빨아먹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들은 뭐라고 하면 신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티끌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흙으로 빚으셔서 아버지가 그 거에 생기를 넣어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냐면 흙에서 온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흡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고 인지하면서 같이 숨을 쉬고 살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공기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 말은 무슨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도 함께 하시고 이 호흡 속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한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을 때, 인정할 때 나는 그들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땅의 티끌을 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티끌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면 인간이 다 티끌과 같대요. 바람과 같고 먼지와 같고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겨라라는 것들이 뭐예요? 알맹이가 없이 그냥 마음껏 나부낄 수밖에 없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도 없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것도 없고 너희가 어떤 꿈도 없고 사명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가치를 말을 할 때 티끌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땅의 티끌을 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이 말해 치라라는 것은 뭐야? 때리라라는 거죠. 명령하라라는 거죠. 선포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땅의 티끌이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무가치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항상 나이고 나는 항상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늘 비굴해질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끝이 무엇이냐, 나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가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가치라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 가치로 만들었는데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거를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겠냐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서 그 영은 하늘로 올려지고 흑은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영혼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흑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땅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천국을. 근데 우리는 죽은다고 하면 저주라고 생각하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나도 너무 사모하는 나의 땅이야, 그 땅에만 가면 우리는 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사심 없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저주가 돼버리고 우리 안에 가치가 무가치가 돼버린 상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누리라고 마음껏 이건 네 거야, 그냥 선물이야, 너네 이걸 누려도 돼, 왜? 내가 마음껏 줄 거거든. 이런 것들이 신이 돼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매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뭐냐? 완전한 인간의 육 전체를 완전하게 심판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반드시 내가 내 삶 속에서 알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라, 이것이 외국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이가 깔다군지 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도리어 내가 믿고 의존하고 내가 힘이 나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항상 뭐다? 너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봐봐요. 비가 많이 와도 적절하게 내려지면 초목이 풍성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지만 그 적절한 수위를 넘어버리면 재앙이 되고 그거보다 더 넘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적절하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순리대로 이용하고 가시는 것만 해도 지키시고 가시는 것만 해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재난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막 산불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온 산, 온 지역을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다 태워버리는 것만 봐도 누가 그것을 불을 질려서 태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한다라는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 이유가 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좋은 것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내 백성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삶에서 뭐라고 하냐, 안전하고 평안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희 가운데는 심판으로 느껴져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죽이지 않으시고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데 우리는 그 심판이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복음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라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때가 없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거 고난은 잠시 잠깐 오는 환난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그 고난 뒤에도 항상 주신 게 무엇이냐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인간이 감당 못해서 그것으로 죽거나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조절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죠. 이와 같이 무가치하면 그 무가치한 것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대요,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우리가 가장 이것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것은 신과 같은 것들이 결국 만들어 놓은 피조의 세계 속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심판의 몽둥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네 건데 네 것이라 여기지 않고 신으로 만들어서 네가 어리석게 그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내는 그 자체를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술사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속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드러난다고.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날 때는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양들이 너무 많다. 사단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아니죠. 새로운 걸로 또다시 사냥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증인 될 수 없어요. 지금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있어도 맞지 않는 가운데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하게 하신다? 권능이 임할 때. 성삼위,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서 일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능이 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죠? 이방의 요술사들도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힘만이? 이건 진짜 신의 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바로가 뭐 했다라고 말해요? 완악하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그죠?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그냥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 마음의 소원을 두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마음을 바꾸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도, 내 선함도, 나의 온전함도, 나의 악함도 때로는 이걸 누가 주장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실 일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우리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냐라는. 그러니 하나님을 다 인정하기가 어려워. 좋은 거는 인정하고 싶어지는데 나쁜 것이 올 때 인정하려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나쁠 때, 심판할 때, 저주의 시간 속에서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것만 있을 때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 좋은 게 없고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는데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게 진짜 찐 하나님의 복음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오류가 없어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왜? 심판이라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우리 속에 죄악과 사망과 사망의 것들이 사단의 그 회가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말씀이 우리를 친다면 뭘 치냐면 그 사망의 것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은 뭐다? 내 삶인 거예요. 내 생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쳤을 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과 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성숙한 자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뭘 알아야 된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8장에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시작했던 모든 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시작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채 그 말씀을 이루며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심에 집중이에요. 그 안에서 초집중을 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다라고 말해요.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만 집중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계속 모세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 아론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희가 순간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의 지팡이를 그들에게 줘서 계속 이행하면서 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르기를 이와 같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왜?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파리떼라고 하면 우리도 파리가 음식 위에 올라오거나 몸에 붙어봐요. 얼마나 싫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리라는 것은 오만 곳에 다 가서 앉았다가 그 안에서 있다가 오기 때문에 뭘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병을.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뭘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너희가 신처럼 여겼던 것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다? 하나님이 없는 육체, 티끌로 돌아가 있는 육체들을 계속 아버지의 하찮은 미물의 것들. 그러니까 파리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 깔따구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누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개구리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개구리가 우리를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인간은 그 안에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내 손 안에 죽이기도 살리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할 것이라. 이 전까지는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것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권능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신의 힘이다 라고 말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뭘 구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요. 이제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재앙을 내려도 이전에는 같이 내렸어요.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도 동일하게 내렸는데 이제는 구별하시겠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인간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아니라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하는 존재가 누구다? 아버지를 믿는 존재들은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호받는 게 우리 믿음이 있어서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별된 자리에 우리를 놓게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죠? 백성과 백성 사이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이 사단의 것들이 계속 미혹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 이것을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의 사이를 뭐 하겠다? 가깝게 하겠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장자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니라. 그죠? 황폐라라는 뜻이 뭐 멸망과 파괴예요. 그죠? 다 메말라서 다 논바닥들이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사막화 되어버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여기에서 바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수를 낸 것이 뭐였냐면 인간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제사를 해. 니네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서 아버지의 땅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했으니까 됐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의로울 수도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선한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해서 예배 드렸으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돼야지. 이것이 목적이지. 그냥 우리 행위나 우리 형식에 아까 말한 무가치 속에서 같이 흘러가 버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신호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도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것은 짐승, 가축을 다 우상화해요. 우상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러니 그걸 보면 얼마나 흉측하다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다 돌로 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들은 정결해요. 근데 지네들이 뭐라고 스스로가 이런 하찮은 개구리나 이런 하찮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런 강이나 이런 것들의 신이라고 거기 가서 제사 지르면서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 말씀의 뜻과 맞아 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때 딱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도리어 이 안에서 그 고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흘길, 3일, 3일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에는 누가 깃들어져 있는 시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죠? 네가 생각하는 네 방식의 그런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달라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기를 원한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보낸대요. 근데 이제 사흘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또 말씀을 어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와,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엄청 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그 완전함을 믿을 때 완전해져요. 완전함을 믿지 못할 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얼마나 혼합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신적인 행위나 그러한 의의가 결국 하나님과 지금도 맞지 않아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이 말씀 속에 삽입을 해놓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 그 뜻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도 성전을 지어도 사람에게 뭔가를 행하게 해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봐봐요. 벌써 세상은 우리에게 늘 타협하라고 해. 늘 섞으라고 해. 근데 섞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이 섞어져 가는 과정이라도, 그 과정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만이라도 하면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로만 가도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잖아요. 절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원수가 말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나에게 묵어져 있던 우리의 습성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라는 것들이. 그러나 복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정확무한 그 말씀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곳에는 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반드시 이 원석 같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보기에는 너무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안 맞고 내 욕심, 내 마음, 생각 모든 거하고 전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점대로 우리가 딱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잘자잘자잘 하는 거 수천 번, 만 번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죠? 자기를 위하여 또 기도하래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간구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것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지금 바로는 자기 욕심을 그 앞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봐봐요.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라고 일단은 말은 했어요. 근데 거짓된 바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는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래요.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호하게 거짓이 없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표준으로. 기본으로 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인간의 감정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인간의 계획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습성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지. 이게 완전한 거지. 나는 완전하게 불안한 존재예요. 내 것이 물 한 방울만 섞여도 그것은 완전한 원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기를 그 물 한 방울을 제하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죽어라. 말씀 앞에는 네가 죽어야 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물 한 방울 의롭다 생각, 이거는 도저히 못해. 이거라도 살짝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라도 해볼까 했을 때 뭔가 나온다? 절대로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완전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부인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시고요. 그러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딱 표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바로처럼 이렇게 하면 될래? 저렇게 하면 돼. 이것도 너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잖아. 이 정도면 돼. 이거면 해. 라고 한다 해서 와 그렇네. 하나님 이렇게라도 아버지는 하시네. 그게 아닌 거죠.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또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나를 치는 훈련을 해야지 말씀을 거짓되이 바꾸는 훈련은 사단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고 그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아버지만은 완전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능력도 기적도 완전할 때 나와요. 근데 그 완전함은 어느 때 나온다 그랬어요? 나를 인정할 때. 아버지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라라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신이 되지 않도록, 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